오늘 생각보다 덜 추워서 좀 감사한 것 같습니다. 혹시 추위를 더 타시는 분이 있다면요, 저 뒤에는 히터가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뒤에 가서 좀 현장에서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후서 강의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게 돼서 세례 클래스를 가게 됐는데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이전에 당신은 죄인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이 청년이요, 내가 이전에 죄인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당신이 죄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그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 형제가 그 질문을 받더니요, 목사님 솔직한 얘기인데 이전보다 내가 더 죄인인 것을, 그런 느낌이 저한테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그러면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겁니까? 라고 질문을 또 목사님이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은 모르겠지만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전에는 내가 죄를 향해 막 달려갔던 죄인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는 죄로부터 이렇게 도망가는 죄인인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면 여러분 변화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네이처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주를 몰랐던 삶과 주를 영접하고 생명이 들어온 삶은요, 하늘과 땅 차이죠.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찾아와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돼요. 20세기에 첼로 연주가였던 파블로 카사리라는 분이, 여러분, 이분이 96에 97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95살까지 여러분 연습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하셨대요. 그래서 95인데, 그래서 한 분이 물어봤다, 왜 이렇게 연습을 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I think I'm making progress 그러더래요. 내가 실력이 느는 것 같다고, 95살에도. 저는 성도들이 정말 그런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찾아와서 믿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 빚어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계속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베드로후서의 주제는 앞을 미리 내다보는 삶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앞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정말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다가 영원한 준비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미래가 보장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가 아니라, 여러분, 미래가 보장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더욱 천국을 누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궁핍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장을 거듭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부담감이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후퇴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성장이 멈춘 것처럼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순수함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나는 이 성장이 아니라 후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고 지난주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좀 도전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도전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여러분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열심보다는 성품의 변화를 먼저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제가 막 주를 위해서 뭘 하는 것, 그것도 너무 귀하죠. 근데 그 이전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 성품의 변화를 주님께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무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주를 받아들이고 생명을 누린다는 의미는, 여러분, 갑자기 나에게 뭐 초능력이 나타나고 어떠한 막 도전도 뚫고 할 수 있는 힘이 막 나타나고,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죠? 예수를 믿게 되면 정말 어떠한 도전 뚫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 또한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주를, 개인의 구주를 영접한 순간 여러분과 저는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의 자염이 찾아왔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죄의 습성, 깊은 그 죄에서 우리가, 여러분, 아직도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 번에 죄가 다 청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거룩으로 이렇게 우리가 빚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내처는 하루아침에 바뀌었지만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저는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의 열매를 여러분과 제가 맺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 기초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8가지의 어떻게 보면 이 성품을 쭉 설명하면서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믿음이라는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그 피라미드를 질 때, 여러분, 기초를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온전해야지만이 그 위에 다른 것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이란 기초 위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는 것이요. 그럴 때 이 절정에 이룰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기초를 두고 쌓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거죠. 주님께 주신 약속, 변치 않는 이 말씀에 대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변치 않는 능력,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그 진리를 믿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죠?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믿음에 덕을 더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영어로 goodness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요. 믿음이 찾아올 때 진정한 믿음이, 여러분, 이렇게 선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열매라는 것이에요. 사과 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배나무는요, 배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덕이라는 것이, 선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여러분 구분할 수 있으세요?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요, 내 중심적인 생각과 삶과 타인 중심적인 생각과 삶에서 구분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덕이라는 게 표출될 때 어떻게 표출되냐면요,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느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 중심이냐, 여기서 저는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셀프 센터된 사람이십니까? 아더 센터된 사람이십니까? 도전적인 질문이죠. 신앙이 내 중심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되죠. 신앙은 여러분 철저하게 다른 사람, 타인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즘은 뭐 운동을 할 수가 없지만
그 탁구장에 가서 이렇게 탁구를 이렇게 과거에 칠 때 보면요, 이렇게 탁구대를 이렇게 장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탁구대가 여러분 리미트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로테이트하면 탁구를 쳐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탁구대를 이렇게 장악해서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테이블을 갖다 장악해서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때문에 불평을 저한테 와서, 제가 뭐 거기 관장님도 아닌 주인도 아닌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털어놓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속상했어요. 그분이 왜 저한테, 그 관장님도 그렇고 회원들 저한테 왜 그거를 털어놨냐면 그 장악하고 있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왜 저러는 거냐고 저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그런 거죠. 교회 안에서만 다른 사람을 위하는 신앙이 아니라 취미 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선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지식을 더해야 될까? 덕의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요, 그래야지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4세기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유럽의 전체 인구의 30%가 여러분 흑사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에서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반응을 했냐면 이 전염병이 도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다 그래가지고 기도 모임을 한 거예요. 회개를, 얼마나 여러분 의도가 좋습니까? 근데 그 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이 전염병에 죽어 나갔다고 해요. 의도는 좋지만 어떻게 보면 지식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선을 행하되 바로 알고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저의 성품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품이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믿음이 이유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덕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지식으로 쌓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성품의 변화는, 인격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신앙생활 연수가 몇 년인데 이 모습이 이 모양이야, 이런 낙담될 때가 있죠.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이 걸려요. 이것이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보면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라이프롱 프로세스로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새기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6절 보십시오. 이어져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여기서 지금 절제와 인내와 경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절제와 인내와 경건, 지식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식은 유한해요, 그죠?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피겨라웃 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사실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분 계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천국 가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설명 안 해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건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을 뒤져봐도 답이 없는 것 같고 깨닫지 못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 원인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친구들이 와서 뭐냐면 야, 너 쟤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쟤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이게 너를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야.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닌 거를 느끼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가 끝날 때쯤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등장하셔서 그 이유가 이거였어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그 얘기를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답을 해주셔야 될 분이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무슨 질문이었냐면 욥기 38장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 있기라도 하였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아니,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답해 보아라. 인간이 어떻게 보면 지식을 그냥 이렇게 막 짓밟아 버리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너는 피조물이고 내가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고 설사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식에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한 것이에요. 절제가 되지 않는 지식은 어쩌면 욥의 친구들처럼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막 비판하고 판결하고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게 지식의 절제가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절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절제의 인내를 요구할까요?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분, 인내가 요구되는 이유예요. 모르고 고통당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데 어려움이 처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억울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인내하고 나가는 것이, 그냥 그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사도 바울이 하박국 선지자의 성경을 코트해가지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박국을 읽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보통 선지자들이 막 이렇게 나와서 막 심판을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심판을 강구하는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거든요. 막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뭐라고 하셨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좀 이런 답을 하시는 거예요. 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보면 엉뚱하게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답을 듣고서 여러분, 하박국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무화과 나무에 가실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요 믿음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죠? 여호와를 기뻐하겠노라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도의 인내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벤자민 우필드라고 하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신학교에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34년을 신학교에서 가르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을 쓰시고 유명한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25살에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독일에서 여러분 신혼여행 비가 오는 날 번개가 쳐가지고요 아내가 번개를 맞게 됐어요. 여러분, 그 찬스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이분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돼서 39년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셨어요, 그 아내가. 근데 39년 동안요 이 교수님이요 2시간을 더, 그러니까 2시간 나갔다가도 수업을 강의하고 그렇게 와서 책값을 하고 그분을 그렇게 간호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25살에 신혼여행에서 이런 사고를 당한 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없었을까? 왜 없었겠어요, 그죠? 많은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런 질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인내로서 경건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이분의 가르침은요 늘 로마서 3장 8장 32절의 말씀을 늘 그분은 이렇게 인용하면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의 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좋은 것밖에 없다,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모든 것을 그분이 통치하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오로지 선한 것들만 수확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자녀를 경건에 이르게 하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하고 모범을 보이고 삶을 살았는데 자녀가 내가 생각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 설명이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에 헌신하고 정말 물질을 드리고 했는데 여러분 막 사업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설명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인내가 경건을 낳는다고 하는 경건의 자리에 이끄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 비로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시작이 경건에 이르게 하고 그것이 결국은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정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기독교를 종교로 표현한다면 사랑이 종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 율법의 모든 것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베드로가 여러분 지금 사랑을 어디를 끌고 가냐면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 덕으로, 이것이 정말 지식으로, 절제로, 인내로, 경건으로, 신도 간의 우애로 하면서 마지막에 절정이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성도 간의, 신도 간의 우애를 통해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것을 지나야만이 이 사랑에 여러분 도달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무슨 표현하는 사랑, 이렇게 뭐 감정적인 것, 그 이상의 것이죠. 사랑이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더 높습니다. 더 넓습니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세요? 목사님이 주일 예배에 무슨 쓸데없는 질문 하시나?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첫사랑이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은 많은 경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지셔서 그 첫사랑과 지금 살고 계세요? 네, 많은 경우 그렇지 않죠. 왜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순결함이 덜해서요? 여러분 첫사랑처럼 순결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열정이 덜해서요? 여러분 첫사랑 얼마나 열정적이겠어요,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첫사랑이 너무 일찍 찾아온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찾아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기 힘들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일이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걸 깨닫고 믿음이 선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선한 덕을 베풀어 주셨구나를 깨달으면서 더 그분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 지금 계속 지금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도달하는 곳이 어디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러면 이걸 가정을 다 거친 다음에 사랑하기 시작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은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빚어가세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날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뉘우침을 받고 또 깨닫고 성장하는 과정을 계속 거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의 종들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내 안에 사랑이 없는지 모르겠어. 이걸 그렇게 낙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슨 텔러라고 하는 여러분 선교사님 아시죠? 우리가 허슨 텔러는 많이 들어봤어요. 최소 한 번쯤은 그랬죠. 위대한 중국의 선교를 51년 동안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마리아 제인 테일러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중국에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삼촌 밑에서 성장을 하다가 16살 때 다시 선교지로 돌아왔어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와서 21살에 허슨 텔러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분이요, 사랑이 이렇게 많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4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선교지 삶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 선교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43살에 콜레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의 그런 기록들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짠한 거예요. 자녀를 잃고서 좌절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걸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동료 선교사들에게 사실 막 오해도 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글들을 보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그렇게 중국인들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넓어지면서 어떤 환경 가운데 인내를 배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그것이 다른 분들에게 희생적으로 표현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미가서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게 나왔는데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 양이나 수만의 강주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이렇게 뭐를 드려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의에 대해서, 인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여러분 이 이야기 할 게 많겠죠, 그죠? 저는 이 중간에 있는 것, 너 멀시라고 하는 표현, 인자를 사랑한다는 표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 이웃 간의 관계 가운데서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실천하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과 제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했는데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탄생 막 기뻐하고 막 너무 파티 분위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희생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죽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씨앗을 뿌려주시고, 그 믿음이 그냥 천국으로 향하는 그냥 티켓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수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 사랑에 감격을 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아까 미가서 말씀한 것처럼 뭐 드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이요. 근데 만약에 주님께 반응을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한다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딱 한 가지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른 걸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청년이 정말 성장하고 싶어가지고요, 종이에다가 리스트를 적었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목사님 드리면서, 목사님 이거를 좀 제단에다 올려놓을 수 있냐고. 그렇다고 해서 올려놨다고 해요. 이렇게. 그러면 기분이 막 좋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공허함이 찾아오더래요. 뭐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또 더 긴 리스트를 만들었대요. 작성해가지고 제단에다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이 여전히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을 했대요. 그러지 말고 그냥 빈 종이를 하나 가지고 와서 그 밑에다가 당신의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라고, 그리고 올려놓으라고. 그러고 났더니요, 마음이 평안히 찾아왔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면요,
우리 자신들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도 귀하죠. 근데 어쩌면 주님께서 그것보다 I want you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상가인데 주님께서 그런 어떤 인시던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어떤 부르심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원한다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원한다고. 팬데믹 기간을 동안 여러분, 팬데믹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팬데믹이 끝나고 새로운 장이 열릴 때 그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것 참 중요하죠, 그죠? 2020년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2022년이나 팬데믹 끝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은요 지금을 요구하세요. 많은 경우에 I want you now. 네가 나를 위해서 너를 줄 수 있겠니?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마나 존귀하세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걸작품입니다. 마스터피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혼을 심어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세요. 거기에 여러분 반응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지배받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작이 어디 시작되는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비로소 저는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 우리를 랜더하고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